우리 교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우리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비록 한 주간이지만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90이 넘은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또 평소에는 우리 새벽을 잘 못 깨우는 새벽잠이 많은 성도들, 또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또 일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까지도 때로는요 알람을 맞춰 놓기도 하고, 또 서로 모닝콜을 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서로 연락해서 잠 때문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 심지어요 카카오 택시는 연락하면 총알같이 날아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새벽에 나가는 그런 교회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감사, 은혜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면 감사를 잘 이렇게 드러내면서 잘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예, 이쪽에 이제 몇 분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는다든지 어떤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 받은 은혜에 어떻게 제가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감사의 표시로 제가 이렇게 자그마한 것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니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표현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그렇게 3대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렇게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때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특별히 한 해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도록 한 것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조차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렐루야.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에는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 인간은요 스스로 그 무엇으로도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요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에 갈 정도로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심지어 요즘은 이제 우주 여행을 이제는 할 때가 다가왔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식이 많고 또 지혜롭다 하더라도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을 하고 또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처럼 태초에 범죄하여서 육체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인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하신 것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마무리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방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이 말씀들이요, 제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드린 전체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요,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주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끝까지 변함없이, 참 이 말이 중요한데요,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들면, 내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온갖 내게 있는 것 모든 거 다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좀 소홀히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얼굴을 돌려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를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러한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 이러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가사가 있죠.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컨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온통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환경에 빼앗긴 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 그런 일에도 소홀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과연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여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하나님 또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때로 사단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시험에 사로잡힌 채로 살아가거나,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강한 것 같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처럼 원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세상과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나, 그리고 지극히 제한적인 이 연약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요,
주의 백성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이십니까? 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길 때에 이 세상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올 한 해가 아직 2달 가까이 남아있지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돌아볼 때에 오늘 여기까지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나고 그리고 이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지금 또 그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이 마치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올 때에 매몰차게 내모는 부모님 없잖아요. 그렇게 안아주시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이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오늘 사무엘이 외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의 뜻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표현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또 에벤에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 그 의미가 우리가 분명히 바로 알고 또 그 의미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째는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이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고 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아니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승리하게 해주셨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온전히 바로 살아갈 수 없는, 바로 악한 사단 마귀와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서 돌을 세웠는데 그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블레셋 때문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블레셋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난을 만나고 또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직면한 환경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그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삶 가운데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였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너무나도 잘 알죠. 영적인 암흑기. 그때는 각자 자기 속인에 그냥 옳은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이것이 옳다라고 그냥 믿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때입니다.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실로에 두어야 되는 그 법궤를, 그들이요 여호와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장에 나아갔다가 참패를 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두 아들이 죽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소식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너무 놀라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때의 엘리의 둘째 아들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이렇게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가봇.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가봇. 그러니 이 이름의 뜻이 중요한데요, 이 이가봇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임한 저주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이처럼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임한 저주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가봇이라는 뜻이. 이 말씀 그대로 그들 스스로도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마저 우리에게서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았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들을 버렸을까요? 그들을 잊어버렸을까요? 아이고 꽃이다, 너희들이 나를 이용하니 내 마음이 시원하다, 후련하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 땅에서 이리저리 옮겨질 때마다 그 땅을 초토화시켰잖아요. 블레셋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미스바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부으면서 하루 종일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이렇게 고백하였던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들이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도구로 이용하였는데 오늘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블레셋이 아따 이때다 하고 이제는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던 거예요. 그리고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예,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회개하면서도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까 다시 기도하면서도 블레셋 이 군대가 쳐들어 내려온다니까 또 떨고 두려워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 참 감사했는데요. 하나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이 그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담임 목사고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공동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으로 바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요, 제가 오늘 바로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가,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가 오늘이요, 바로 딱 만 6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동안 6년 동안, 만 6년 동안 제가 참 나름대로 섬긴다고 섬겼지만 어떻게 섬겼고 또 이 모습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잘 지켜보았는데, 지금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담임 목사인가, 어떤 영적인 지도자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워주셨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은 또한 어떠할까요? 다른 하나는요,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 성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실적인 위기를 만나면 또 다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바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이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라 했을 때 모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했을 때 그들도 금식하면서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서 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 했을 때 떨고 두려워했지만 그들의 고백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라고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누가 구원한다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 아닌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였어. 믿고 의지하여서 기도하여서 바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모든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는 교회에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에는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우리 감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셨고 또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믿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떨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영적인 지도자가 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사울과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보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그들에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우리 하나님은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아니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보는 앞에서 바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 돌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에베네셀 하나님을 외쳤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외쳐야 될 그 외침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의 백성에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찬양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진실하심이 변함이 없다는 것, 그것일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이 환경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바로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요, 날마다 우리 사무엘 선지자처럼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면서 표현하면서 드러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